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에 와서 부활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목격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부활의 종교입니다. 반전이 있는 종교고요, 역전의 종교입니다. 어쩌면 죽음으로 끝났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의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그래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이 언젠가 우리도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누가 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났고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러분, 지금 어느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의 새벽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그 마태복음이 조명하고 집중하던 게 어디예요?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28장부터 시작하여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될 때 어디에 집중해요? 안식 후 첫날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환이고요, 변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전환과 변환들이 종종 등장하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표징으로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할례가 아니라 뭐예요? 세례. 우리 교회는 이제 침례.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언약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또 언약도요, 또 뭘로 바뀌어요? 새 언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인 거예요. 사실 구약에서는 새 언약,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택한 백성인데 우리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 언약과 새 언약, 할례와 세례, 이제는 그동안은 안식일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안식 후 첫날, 뭐예요? 주일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날을 지켜요? 성금요일을 지키지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이 되매 그 시체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언제예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인 거예요. 주님이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저희는요, 날마다 이 반전과 변화와 전환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르고 있고 왜 주일날 모이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누가요?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두 여인이지만 특별히 이제 두 여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사실 수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지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서 쓴 게 아니다, 조작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증인을 내세우려면 누굴 내세워야 돼요? 남자를 내세워야 됩니다. 조금 더 신빙성 있고 이 글에 무게를 실어주려면 남자를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 5천 명을 먹인 사건 기억하지요?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에서도 여러분 여자를 계수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5천 명이 아니라 한 이렇게 1만 명 될 것이다, 1만 5천 명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여자 2명을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록을 해요. 왜요? 사실을 기록해야 되니까.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 글의 신빙성과 힘을 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있었던 일을. 그래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요? 마리아와 또 마리아. 그래서 그들이 지금 보러 갔대요. 어디로요? 무덤에 보러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새벽에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죽으신 분일지라도 뭐 이들이 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는. 그렇지만 그들은요, 누구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죽은 예수님일지라도 내가 무덤가에 가리라, 그분을 보리라, 그분에게 부으리라 하면서 찾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그렇죠. 사실 이 여인들은 걱정이 있었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근데 어디에 지금 안장돼 있어요? 무덤 속에 안장돼 있습니다. 돌이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무덤 장례 문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돌을 옮기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됩니다. 장정 뭐 5명 이상이라고도 말하고 10명이라고도 말하는데 여인 둘이 가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돌의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물론 안에 있었던 그 천사가 역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초신비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돌이 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천사를 보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볼게요. 3절 4절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을 찾으러 온 줄 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누우셨대요. 누우셨다라는 건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고 지금은 없잖아요.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성취, 너에게 미리 일러준 대로. 그래서 또한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먼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어떻게 해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일러라. 뭐 하라고요? 이 지금 사건을 본 너희가 빨리 가서 이르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는 전하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고요. 때로는 이제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청년들이랑 잠깐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데 왜 내 삶은 극변하지 않죠? 맞아요. 극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더디게 가는 것 같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변합니까?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요 변화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걸 더 느껴요. 그래서 한 노인이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 한참 나이가 들고서 70 언저리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지나온 이 세월 가운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눈 위에, 새하얀 눈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걸어갔던 발자국인 거죠.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발자국이 이렇게 2명이서 걸어가요. 4발자국이 똑똑똑똑똑 찍혀요. 아, 저 때는 내가 편안했고, 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이 정말로 괜찮았구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2개밖에 안 찍히는 거예요. 뭐지? 근데 그 시절을 보니까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기였어요. 나의 사업도 망하고 나의 경제도 힘들고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그 시기에 2발짝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뒤돌아보니까 내 힘들 때는 하나님 없었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발자국이 2개밖에 안 찍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땐 내가 너 업고 갔다. 그러니까 지금 발자국이 2개밖에 없다고 이제 하는 그 예화가 이제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함께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잔잔한 것 같고요. 급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받은 자는요.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무엇을요?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소식을 들었어요. 먼저 받았어요. 그럼 어느 자리에 가야 돼요? 전하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근데 전하는 자리에 가는데 여러분 말로 전합니까? 물론 말로도 전합니다. 그렇지만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지금 이렇게 수능생을 위하여서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앞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짝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은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제가 봤어요. 앞에 있는 권요셉 목사는 날마다 봤습니다. 시끄러워서 깼거든요. 집이 교회다 보니까 아래에서 찬양하면 기도하면 들려서 깨요. 저녁에도 10시쯤 제 잠들라고 하면 기도 소리에 깨요. 엄마 아빠 기도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좀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복입니다. 그리고 알아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보고 자라는 거죠. 우리도 그 자리에 서야 돼요. 말이 아닙니다. 삶이에요. 근데 여기에 되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이 지금 11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줘서 뭘 해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사건이 있었어요. 기적의 사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을 뭐로 막아요? 돈으로. 뭘로 막아요? 말로 막습니다. 말로 막아진다고 막아집니까 이게? 안 막아집니다. 이거는요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로 돈으로 막았지만 어떻게 해요?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 대제사장들의 한 이 말도요 퍼지고요. 지금 또한 역사적 사건도 퍼지는 거예요.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근데도요 순교 자리에 갑니다. 근데도요 여전히 너 죽일 거야 이러는데 나아가서 전파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뭐해라? 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돼요. 전인격체로 가야 됩니다. 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가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 가든 우리가 직장을 가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제자로 삼는다는 건요 세상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권속으로부터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끄집어낸 것 같이 우리가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어디로 데려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교회로 데려오셔야 돼요. 말씀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건 또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가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본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누가 그랬듯이요? 예수님이 그렇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 제자들을 가르쳤고 양육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배운 그대로 또 나아가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또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한 가르쳐서 그 다음 제자들을 또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도요 꿈과 소망이 있어요. 저는요 꿈과 소망이 뭐냐? 세계 비전입니다. 여기에 그냥 단순히 율전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과 함께 세계 모든 만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일단 먼저 여기에서 전하는 것일 것이고 여기에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또한 파송하는 거예요. 세계로, 열방으로, 또한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세계 복음을 바라보면서 세계 복음화를 바라보면서 나아간다. 오늘도 내가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들이 자녀들이 나아가서 또한 세계 비전을 이루는 것에 쓰임 받는다.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 비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